10월 26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6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며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든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를 통해 외로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기보다 선을 따르며 화평을 구하며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남한과 북한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조국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는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어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 헌신과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위기의 때에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나라와 열방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OM 로고스 오프 선상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든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22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그날에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한평생 돌아보면 다윗을 대적하여 싸운 대적들, 원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나오는 골리앗은 다윗의 삶에 찾아온 최초의 대적이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이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 짐승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이때부터 싸움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들의 삶도 전쟁인 겁니다. 지금도 어떤 전쟁을 치르다가 이 새벽 예배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의 한평생 거의 전쟁으로 인생을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전쟁, 싸움을 하면서 많은 대적과 그렇게 전쟁하는 삶을 살았으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싸움에서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지켜주신 겁니다.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 지금도 전쟁 중인데요. 전쟁 중인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전쟁 중인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오늘 본문 1절의 표현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 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뿐만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줌으로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도왔던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에도 다윗, 네 인생의 전쟁에 내가 개입해서 도와주겠다. 네가 평안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사무엘하 7장 11,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가 수완이 차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준비하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인생, 전반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다윗 인생의 후반부 인생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실제 그렇게 다윗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지켜서 모든 대적에게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후 이제 다윗 인생 말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겁니다. 인생 말년이 된 다윗, 인생의 황혼 때에 이른 이 다윗,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평생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때는 그 전쟁이 이런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이 때로는 산성되어주시고 그때 30대 했던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이 요새 되어주시고 40세 때에 했던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양하게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44편 2절과 3절이 그 다윗이 그런 때 인생 황혼역이 불렀던 노래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여셋이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실제 다윗의 인생은 거의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싸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상 2장 26절 보니까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아들 솔로몬이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더라고요. 솔로몬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환난을 받고 사는구나.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의 연속이었고 싸움과 환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자기의 인생을 걸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하 4장 9절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열왕기상 1장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시편 54편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태어나서 쭉 인생을 걸어오는 동안 싸움이 전쟁이 인생의 연장에 전쟁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그러다 보면 또 싸움이 있어.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또 인생 살다 보니까 또 전쟁이 또 찾아와. 그런데 또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또 건지셨구나. 그래 이제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다윗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거 알아가는 겁니다. 젊을 때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셨어? 그러다가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모든 대적과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한평생 전쟁이 있다고요. 문제는 뭐냐?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 여전히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찬송합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상황, 늘 이 조건, 그 얘기만 합니다. 내가 있는 구역이 이러네, 내가 있는 전도회가 이러네, 내 회사가 이러네, 내 가정이 이러네, 주일학교가 이러네, 찬양대가 이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새벽에 잠자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결단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의인이라고 해도 고난과 시험, 환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고난과 시험에서 의인,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건짐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며 같이 읽어볼까요? 2, 3, 4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그러니까 4절은 미래형입니다. 2, 3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시고 요새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셨던 하나님, 그 노래하면서 4절은 미래에도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 이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도와주셨을까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다윗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 겁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알은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분이셨구나. 내 기도에. 오늘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8절로 15절 길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어지시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을 흔들면서 도와주셨고 천지를 좌지우지시키면서 도와주셨고 어떤 때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도와줬고 어떤 때는 안개와 구름으로 도와주셨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화살을 쏘아서 적군을 죽여서 도와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이 15절까지의 기록은 사실 오늘날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실까요? 22절로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도와줄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가 만약 이 본문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22절로 25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든 법도와 모든 율법과 규칙을 다윗이 다 지켰기에, 다 행했기에, 완전했기에 다윗이 죄악에서 완벽하게 떠나서 살았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넓게 본 것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로 25절 마치 다윗이 율법을 다 지키고 죄악에서 떠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윗 역시 넘어지고 역시 실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요, 올 3월 달로 기억합니다. 이제 노회장 역할을 하려고 이제 한 거, 그때만 제가 부노회장이었는데 중부지역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노회뿐만 아니라 제가 중부지역 협의회도 가야 되더라고요. 노회 한 35개 노회가 연합된 그 연합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에서 42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가 말씀 준비하는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42년 동안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그런 은퇴식에 갔었습니다. 자기는 넘어지기를 수없이 했고 모든 실수도 실수투성이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는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서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다윗이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문맥을 쫙 이어고 내일 살펴보게 될 문맥을 이어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 나 완벽했다, 그 말 아닙니다.
나 여전히 실수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넘어졌다고요? 나는 안 넘어져서 저 사람 넘어진 것이 꼴불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네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나는 고맙다. 근데 그 서 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진짜 그 말 그 자체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식은요, 부모가 사랑해 준 만큼 반응합니다. 사랑해 준 만큼 반응한다고요. 그리고 사랑해 준 것이 100이었다면 100 이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반응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거느려도 10자녀는 한 부모 못 모신다고. 못 모셔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세밀하게 지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 산성 되어줄게, 요새 되어줄게, 피알파이 되어주실게, 내가 네 목자 되어줄게. 오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환난 때에 산성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려고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 하나님은 오늘 나의 구원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진흥교회의 구원자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과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자녀들,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전쟁 중인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